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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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지금 주님의 은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사랑 지금 이곳에 주님의 사랑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마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공독합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네.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또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또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 2021년도 우리 복령교회 표 다 알고 계시죠? 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신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제 새봄 또 새로운 또 한 해의 농사를 또 잘 준비하고 또 시작하고 또 바쁜 또 일상이 또 시작될 텐데 또 이 시작도 또 과정도 또 마지막 마무리도 늘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또 믿음의 아름다운 결실과 또 저마다 삶 가운데 아름다운 소산의 축복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열매 맺어가시는 또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어느 권사님 댁에 잠깐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짜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대답했냐면요. 그러게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좀 더 늦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솔직히.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좀 더 있다가 우리 아이들이 더 장성해서 이렇게 진짜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누리는 모습을 보고 오시면 좋겠다 그런 인간적인 마음도 들었지만은 진짜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또 예비하는 준비의 삶을 살아야 되고 무엇보다 천국을 늘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대화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늘 이런 부활과 천국을 늘 소망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봄이 시작됐지만 날이 풀렸다. 또 이렇게 좀 쌀쌀했다. 이런 오락가락 갈팡질팡 변덕스러운 날씨 같아요. 3월 4월 날씨가.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육신도 그 날씨, 기온, 또 시시 때때로 이렇게 변하잖아요.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안 좋았다가 어떨 때는 화냈다가 어떨 때는 웃을 때다. 어떨 때는 몸이 건강했다 어떨 때는 좀 찌뿌둥했다 안 좋았다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그런 건강관리도 철저히 하셔야 되겠고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과 또 맹인 바디메오를 만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곳곳을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다가 명절, 절기가 되면은 유월절이라든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많은 유대인들, 믿는 자들이 모이거든요. 예수님도 곳곳에서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그 도중에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에 들리셨어요. 이 여리고는 바로 예루살렘 한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 바디오를 만난 사건, 또 이후에 19장에 보면은 누가복음에만 나온 본문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세리장 삭개오가 뽕나무, 이제 우리나라의 뽕나무가 아니고 그 돌감람나무라고 하는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연이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바디메오 또 이 삭개오를 만난 이 두 사건은요, 진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죄인된 모습과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 본보기가 되는 이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죄인된 나의 모습이 어땠는가,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의 나의 모습은 어떤가라는 것을 오늘 바디메오를 만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리고는요, 그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에 실제 가보니까요, 이 종려나무, 이 대추 야자 열매죠. 대추 야자 나무가 이 가로수로 많이 있고, 또 이제 곳곳에서 농장으로 이렇게 개간을 해가지고 이 대추 야자 농사를 하는 농장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왕 대추보다 더 크더라고요. 근데 그 달콤함이 꿀처럼 이렇게 당도가 높은 이 야자 열매인데요. 종려나무가 많아서 종려나무의 성읍, 그곳은 여리고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곳에서 바디메오라고 하는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어서 앞을 쳐다보지 못하는 한 거지가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니까 누가 지나간지 전혀 알 수 없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만, 이야기 소리만 듣고 짐작을 할 뿐이에요. 이런 바디메오를 보고 어떤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동전을 던져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본 척도 만척도 하지 않고 도와달라는 소리를 듣고도 못 들은 척 외면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당시에 눈먼 자, 또 시각장애인, 이런 장애인들은 불결한 자, 정결치 못한 자, 부정한 자라고 해가지고 그냥 죄인 취급했거든요. 그래서 개중에는 재수 없다고, 부정한 사람 봤다고 침을 뱉으며 가는 사람도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가요? 한 인간으로 살면서 맹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 불쌍한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바디메오 나면서부터 전혀 세상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19장의 세리장 삭개오는 눈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바디메오는 육신적으로는 앞을 보지 못하지만 이 귀로 듣고 마음으로 간절히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면 이 눈이 뜰 거야, 그런 간절한 믿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러나 세리장 이 삭개오는 비록 육신의 눈은 떠 있지만은 그 마음이 강팍하고 영적인 맹인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모습이 오늘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여기 시각장애인은 없으시잖아요. 다 볼 수 있잖아요. 볼 수 있지만 진짜 내가 영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고 바라보고 있는가? 혹시 나는 영적인 맹인은 아닌가? 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버림받아 아무 쓸모없었던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라는 것을 새삼 보게 돼요. 먼저 이 바디메오의 형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바디메오는 오늘 본문에 보면 맹인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시각장애인이죠. 예전에 이 개역 성경에는 이 맹인을 소경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소경을 이렇게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시각장애인을 좀 비아냥거리는 이 언어가 이 소경이래요. 그러니까 이 소경을 이 맹인 또 시각장애인 이렇게 완화된 표현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석을 이렇게 했는데요. 바디메오는 나면서부터 맹인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을 보면서도 또 세월 또 어떤 사고로 인해서 환경에 의해서 눈이 흐려지고 또 안 좋아질 수가 있잖아요. 저도 안경을 쓰고 있지만은 안경을 벗으면은 여러분들이 누가 누군지 짐작만 할 뿐이지 얼굴을 확실하게 볼 수가 없어요. 윤곽만 이렇게 보이죠. 누가 누군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럴 모습 속에서도 답답한데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을 한 번도 본 일이 없고 아무리 옆에서 설명을 한들 어떻게 감각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육신의 눈이 어두워도 이와 같이 답답한데 만약 우리의 심령의 눈이, 마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어떨까요? 사실 육신의 눈이 떴어도 심령의 눈이 어두우면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보다 영적인 맹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보는 것 자체로만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진짜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깨어있는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구걸하는 자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을 못 보는 맹인일지라도 여러분 재산이 많은 부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가졌지만 재산을 많은 부자라면 얼마든지 큰 소리 치면서 사람을 부리면서 편하게 살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무시받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거지였다라는 말씀을 해요. 그만큼 일할 수 없으니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의 유일한 생계수단이 길거리에 나가서 구걸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걸하다라는 것은요, 반복하여 끈질기게 요구하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에게는 그걸 하지 않으면은 자기 생계에 큰 타격이 있잖아요. 생계의 유일한 수단이잖아요.
엊그저께 목포에 병원 이비인후과 하주냐고 다녀오는데 버스터미널을 지나가는데 어떤 노인 어르신 아저씨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바구니를 다 앞에 놓고 이렇게 구걸하는 모습이 다 지나가면서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사람이 이 목포에도 이런 분들이 있구나. 목포라고 없겠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어떤 얻어먹기 위해서 구걸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나의 처지와 상황에 내 팔자이니 내 운명이니 내 숙명이니 하는 또 비관적인 마음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진짜 예수 안에서 주시는 영적인 부유함과 은혜의 풍성함을 구하고 누리시고 나누고 함께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바디메오는 인생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디메오. 바라는 말은요, 아들이에요. 그리고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유로 버림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인생이죠. 버림받은 인생의 가장 그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진짜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나의 모습은 버림받은 인생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이 어찌 우리가 이제는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모두가 버림받은 인생, 버림받은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은 인생, 복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 이 맹인 바디메오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이 소망마저도 갖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귀로 듣는 그 소리에 의해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눈도 언젠가는 볼 수 있게 되리라는 그 소망을 이 바디메오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드디어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향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만나는 과정을 보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무슨 일이냐고 이 바디메오가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거리에 나가 구걸을 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 웅성거리는 이야기들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여느 때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물어보잖아요. 오늘이 무슨 날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지나갑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 여리고를 지나간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들은 거예요. 만약에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지나가거나 말거나 또 그저 구걸하기에만 열중했다면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눈은 평생 뜨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막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까 관심을 가지고 왜 그럴까? 무슨 일일까? 하고 관심을 가지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무리들이 바디메오에게 대답해준 말 속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지나간다고 합니다.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해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이 나사렛은 촌 동네거든요. 북쪽 갈릴리 지역에 있는 촌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이것도 좀 비아냥거리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 무리들도 아직 육신의 눈을 뜨고 있지만은 예수를 메시아로 바라보는 영적인 눈은 감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무리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 이 영적인 맹인이었잖아요. 또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눈을 그렇게 뜨고 있었지만은 영적인 맹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무감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다 저렇다. 어쨌든 우리의 관심이 진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관심이 세상의 세속의 가치에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진짜 끝까지 예수님께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크게 소리질러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무리들은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많은 소리들을 듣고 구약의 선지자다. 장차 오실 메시아가 바로 이 내가 만날 예수 그리스도구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끄럽다고 난리치고 주변에서 바디메오를 꾸짖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소리질러 외쳤다라고 말씀을 해요. 체면이 문제입니까? 예수를 만날 기회가 있던데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영영 내 이 눈을 뜰 수가 없는데 그런 기회를 잃으면 다시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항상 언제까지 오는 것이 결코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아무 때나 내가 받고 싶으면 받을 수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다음 기회에 하지. 다음번에 하지. 다음 차례에 하지. 우리는 늘 그런 연약한 또 생각들, 마음을 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만사도 때가 있고 기회가 있는 것처럼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예수를 만나는 것도 분명히 때가 있고 기회가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서 보게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이 가시던 걸음을 멈추고 이 바디메오에게 그를 내게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셔요. 그럴 때 자기를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 똑같은 본문인 마가복음에 보면은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겉옷, 자신을 보호하고 어떻게 유일한 재산 목록 1호가 옷 아닙니까?
그 겉옷을 벗어던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찾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다가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회, 때는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처지, 내 형편, 내 기도, 내 소원, 우리 주님이 모르실까요? 모르실까요? 아니잖아요. 바디메오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자 하신 거예요. 바디메오는 서슴없이 간단 명료하게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뚜렷해야 할 것입니다. 맹인 바디메오처럼 주님, 나도 이 시간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신앙 고백이 분명할 때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더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바디메오의 눈이 떠지게 돼요. 예수님 만난 이후에 바디메오의 모습을 봅시다. 42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다시 영적인 눈이 믿음으로 떠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그 눈이 밝히 열려 믿음의 승리, 내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처지와 환경과 상황은 이렇지만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떠지게 해주시는 그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 가운데 더더욱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원인은요, 먼저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눈을 뜨게 해줄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환경 처지를 보고 고쳐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신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낫게 한 것은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하기 때문에 그를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러니 믿음이 없으면 나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때 사람을 가리고 보고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축복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의심 없이 믿는 믿음, 주님께서 나의 구원주가 되심을 확실히 믿는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확고한 믿음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결론처럼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3절 하반절에 보면 43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습, 바디메오의 모습,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소경 맹인 바디메오는 눈뜬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 주님을 믿는 구원의 신앙, 천국 신앙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변함없이 한결같이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지금의 나의 처지와 상황, 환경을 믿음으로 돌파하여 날마다 채워주시고 더해주시는 승리의 기쁨과 축복을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누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을 좇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주시는 소산의 축복의 열매들을 맺어가기 원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